일어나셔서 154장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숨지가시고 나 기억합니다.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시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마음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여 주소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음료수로 우리 심령이 시원하게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심령을 씻어 주셔서 주일 예배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로 그 예물이 우리의 삶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려고 이 시간 나왔지만 실패한 그것, 아버지 그 모든 것도 올려드리고 우리가 몰라서 했던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다시 소생되도록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지성소 안에 그 평강 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소생함을 한 분 한 분 예배 가운데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분으로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찌르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훈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49장 헌금송 올려드립니다. 149장. 지금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며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영신은 세상에 속한 영신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하게 하소서. 자랑을 말하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보이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가시로 만든 멜리와 가시로 만든 멜리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우리 자신, 아버지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각을 떠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시오니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인자야,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향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신 대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그 기준에 맺혀 우리의 허물들, 연약함,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이 절대 선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제단 위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과 연합 가운데 다시 재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제단에 올려드린 그대로 받으시고 주님 성전 삼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그 씻음과 새롭게 하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금 전을 나갈 때는 산 소망 가운데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갔던 세움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세상에 나가도록 한 분 한 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 하나하나 주님 친히 축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바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이제 마음껏 일어나되 나에게서 또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 온 세상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일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항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같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한 분 한 분 속에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으로, 그리고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여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 안에 온통 포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 기름 부어서 사용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또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소서. 놀라운 은혜로 한 번 한 번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을 발견할,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그 긍휼, 그 은혜 베푸심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밝히 보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쉼도 얻게 하시고 회복도 얻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셔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그 회복의 능력이 온 세상에 흘러나가는 한 분 한 분으로 삼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족도 하시고 성찬식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신다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이라면은 상당히 우리 좀 높은 어떤 그런 지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시면은 이 동산이 동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그냥 평지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좌우가 이 높은, 정말 이 산처럼 좌우가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곡이에요. 기도로운 계곡. 계곡에서 막 약간 위인데 이걸 동산이라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나중에 성지순례에 가시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 아시지만 이 올리브 나무들이 얼마나 굵고 큰지, 높이는 높지 않아요. 따기 쉽게 해놔서. 그래서 근데 이 둘레가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몇천 년 묵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지 모르겠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그 정도의 그 올리브 나무 수령이 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올리브 나무들이 쫙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집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그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냐면 제자들을 12명을 데리고 가서 그 3명을 한 돌들만큼 그 거리, 그래 한 30m, 50m 정도 되겠죠. 옆에서 있게 하시고 그걸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같이 데리고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같이 데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셨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여기서 깨서 껴있으라. 나를 좀 지켜 기도해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야기하기 힘든 겁니다. 특히 스승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자기 삶 전체를 그대로 이제 이전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 마지막에 이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다 스승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겠어요? 아니 스승이 이렇게 연약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세상에 우리 모래시계라고 그
연속극에도 나오죠. 그 보면 깡패도 심지어 죽기 전에 사람들한테 태어난 모습을 보이려고 나 떨고 있니? 안 떨려고 말이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안 그러려고 그럴 정도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자기의 나이간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냥 사정없이 허물어져 버리십니다. 아니 자기가 죽으러 가기 누가 죽으러 가라 그러시나? 자기 스스로 가신다고 그래 놓고 막상 죽음을 앞에 놓고는 그냥 고민해가 죽겠다고 그냥 제자들한테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버립니다. 예수는 왜 이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런 내면에 그런 마음의 고민이 오더라도 그건 스승님답게 아니 스승님 메시아답게 의연히 그걸 감추셔야 되는데 표정 관리를 하셔야죠. 근데 그 표정 관리를 못 하시면 어떡한다? 그거 어떻게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기도에도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것이 기도의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이 산에 오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그 방법이 그 산을 오르는 방법이에요. 참 저 2006년도에 에베레스트 산 말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죽는 에베레스트에 봉우리가 있죠. K2봉이라고 아주 유명한 봉우리입니다. 거기에는 올라가는 사람 3명이나 4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워낙 악천후도 심하고 시속 160km 그러니까 그건 뭐 100마일이죠. 100마일의 강풍이 불고 강풍에 올라가다 날려가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영하 30도 40도 이런 추위가 거기는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분위기 자체가 음산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경사가 그 아주 그 심한 곳이 경하 80도랍니다.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계속 기어 올라가야 되는 그것도 좋은 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빙벽이 완전 얼어가지고 있는 그런 빙벽을 한 80도 그리고 90도 버티컬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각도에 그걸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데 보시면 알지만 이게 그게 깎아지는 이 절벽이 끝없이 쫙 뻗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탈진도 오고요. 그리고 그 하다가 힘이 빠져서 좀 쉰다고 이래 보면은 밑에 무지개 계곡이 보입니다. 이게 말이 무지개 계곡 듣기 좋아서 무지개 계곡이지 그 계곡이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 계곡이라 해요. 무지개가 떠올라서 무지개 계곡이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그 산을 K2봉을 오르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실족사에서 탈진해서 죽은 사람들이 그게 계곡에 떨어져 있는데 썩지도 않고 하니까 옷은 특히 빨간 옷 입고 올라간 사람, 파란 옷 입고 올라간 사람, 노란 옷 입고 올라간 여러 색깔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무지개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시선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그게 알록달록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휘 하는 찬 바람과 함께 그 밑을 보려면 소름 끼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오르는 겁니다. 그걸 안 죽으려고 오르는 거죠. 그래 되면 그때쯤 되면 올라가는데 8,000m부터 해발 8,000m 이거는 마의 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어가지고 고산지대 특히 그 고산소 그 산소 부족에 그 병이 걸리기도 쉽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낮아도 그런데
8,000m 넘으면은 이거는 뭐 경지가 꼭 사람들 이렇대요. 전문 산악인데도 산소 호흡기를 달고서도 이게 그 보통 집에 뭐 운동한다고 트랩 있죠. 이 트랩을 달리면서 호흡을 뭘로 하느냐? 빨대로 호흡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갖고 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히 마의 한 구간이라고 한 180m 정도 되는 그 부분은 정체가 일어나요. 산이 깎아지는 그 산 꼭대기 골로이를 통로 한 사람이 그냥 겨우 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리 다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리네. 다들 탈진해 가지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가 한 걸음 걷고는 그리고 또 한 걸음 걷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그게 하고 또 내려오고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많은 사람이 그 정체 구간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고산소병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8,000m 이상 올라가면 18시간 내에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밤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산소 부족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참 그게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나는 저게 오를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산을 오른 사람은 왜 산을 왜 오르냐? 왜 죽으려고 왜 가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같아요. 그 말이 안 되는 대답처럼 보이지만 뭔가 그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산을 그렇게 오르는데 근데 사실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죽으니까 내가 서너 번 가면 반드시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어쩌면 처음 가다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아마추어가 그런 데 오르겠습니까? 날고 긴다는 사람, 정말 잘 훈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보면 그런데 오를 생각이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그런 전문가도 그렇게 죽는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그 산을 오르려면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전에 체력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기라든지 모든 그 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그런 것 모든 걸 보고 그리고 아침에 맑을 때 그 날씨가 괜찮은 모든 걸 확인하고 올라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체력도 준비하고 몇 달 전부터 그렇게 체력 준비하고 한다 그러죠. 미리 추운 데서 잠 연습부터 하면서. 그런데 철저한 겸손이 없으면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겸손과 준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것은 자기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 지킬 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한테 정말 이제 기도의 최고봉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이전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니 저렇게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는 내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철저한 겸손. 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재물에 안수를 하고 죄를 옮겨가 그 짐승을 잡아야 돼요. 각을 떼야 됩니다. 껍데기를 벗겨.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고 나면. 철저한 겸손 없이는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정말 너무너무 이 중요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영적 치열한 전투의 싸움이 바로 그것의 길입니다. 이게 그저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그건 올리브 동산이니까 그건 동산 칠 수도 없고 뭐 오른 힘든 그런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철저히 겸손이 있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이제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겁니다. 죄의 무게가 압살할 정도로 내리누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기도의 현장인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런 자리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죄가 공개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준비가 돼가지고 바로 그런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원수들이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온만 두려움으로 그러고 시험거리로 나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 자리가 평범한 자리가 아닌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현장은 원수 마귀들이 총 공격을 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포기하도록, 산을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도록, 아예 오늘 생각도 없고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되지 뭐 그럴 필요 있냐. 예수님도 그게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편하고 싶고 그냥 잘 지내고 싶고 그냥 지나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우리 육신의 소욕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마음에 그런 심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한테 그런 심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갈등과 고민이 그런 공격으로 왜 오지 않겠습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그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그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는 그런 자세. 너희들보다 오히려 더 연약한 그런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는 그 산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진 자리에서 그 기도의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오죽 하면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이 깨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기도에 무슨 힘이 된다고? 그럼 주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뜨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기도도 도움이 된다. 너희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자기 자신을 오픈해버리고 깨뜨려버립니다. 육신에 속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오픈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그 산을 오르는 겁니다. 겸손해서야만이 그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산을 오르는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먼저 그 이전에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육신에 그런 소용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 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한 내용이 보면 딴 게 나오질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직 한마디 그 마디를 기도하시고 그걸 갖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또 한 시간 후에 오시고 또 그걸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하시고 계속 기도하신 것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무슨 위대한 아주 사람들을 감복시킬 그런 기도가 화려한 그런 기도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똑같은 그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행했으면 제자들이 듣다가 앉았을 수도 있죠. 근데 워낙 똑같은 기도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졸려가지고 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한 가지 그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신 그 한 가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거기서 자기 자신을 걸어버린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걸 걸은 겁니다. 여러분 이 K2봉을 사람들이 오를 때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올라가도 사람들이 3명, 4명 중에 1명이 죽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스키 타러 그 K2봉에서 스키를 타겠다고 스키를 등에 짊어지고 스키 이 폴대 있죠. 이런 걸 짊어지고
그 K2봉을 오른 사람 봤으면 그것도 그 한 8,000m 이상 가면 그 뭐 완전 마해봉에 산소 없어가지고 여러분 산소 그걸 마시면서도 그 산소 탱크를 달고 그걸 열어가지고 마시면서도 마치 빨대로 공기를 흡입한 것처럼 막 산소 부족해가지고 그저 끊임없이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산소 그것도 없이 빨대도 없이 말이에요. 산소 통도 없이 스키 이걸 메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죠. 죽으라고 확실하게 작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K2봉을 그렇게 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은 그 산을 오른 것에 자기 인생의 뜻을 정해버려 거기서 스킬 타는 거야. 자기 목숨을 걸어버렸어. 아무도 세상에 그렇게 한 사람 없고 그렇게 이 참 와일드한 그 스포츠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그래서 불가능하다 싶은 걸 다 등장했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 한번 스키 한번 타보겠다고 갔다가 전부 다 포기하고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스키 타고 내려오겠다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체력적으로도 이미 뭐 안 되는 거죠. 이 무릎에 힘이 다 빠져 있을 건데 내려오면서 이 경사 보면 전부 다 막 이런데 이걸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건 그지 눈이 있는 게 눈이 있으면 눈 사태가 날 수밖에 없고 눈이 없으면 빙병인 겁니다. 쫙 미끄러져 얼음 위에 어떻게 스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스키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왔는데 안드레이 바르젤칸 사람. 이 사람은 폴란드 출신인데 이 사람이 2008년도 7월 23일 날 이 사람이 그게 등정해가 이 사람이 그 K2봉에 그 깎아지른 그 절벽 80도의 경사를 올라가서 말이죠. 그날은 영하 30도 이상이에요. 섭씨 영하 30도 이상. 그게 강풍이 100마일 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크레바스도 있고 말이죠. 그게 이 탈진도 오기도 하고 시력저하도 있고 거기 올라가는 고산소증. 네. 이 8,000m면 고산소증이 심해지죠. 이 마일 8,000m 넘으면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참 이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내려온 겁니다. 산소통도 없이 그 올라간 것에도 위대한 건데, 근데 그걸 스키를 타고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따지면 스키 타면 순식간에 내려올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어 내려오게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건 어마어마하게 더 어려운 겁니다. 올라갈 때 스키 타고 안 올라가거든요. 올라갈 때는 기어가 올라가니까 손발을 사용하니까 그 여러 가지 얼음을 찍고 해서 이제 올라가기도 하지만 발에도 그 얼음 같은 걸 찍으면서 안 미끄러지도록 하는 그런 걸 신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올 때는 이 스키를 신고 내려와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근데 7시간 걸려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셨대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하고 뭐고 살았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이제 속에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이게 수도 없이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밑에는 무지개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계곡. 그런데 여러분 거기 올라가면은 참 이 사람은 무사히 살아 내려와서 다행인데 어떻게 천운으로 이 사람이 내려왔어요. 하나님 도우셔서 살아서 내려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스키 안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3명에서 4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스키 타고 내려왔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런데 뭐 그런 기적을 바라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은 없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 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죽는 사람들한테 어떤 공격이 있는 걸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링컨 홀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링컨 홀이 올라가다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했어요. 최고봉, 세계 최고 등정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180m 구간 그쯤 내려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탈진해버린 거죠. 거기서 좀 앉아 쉬는데, 그런데 동료들이 보니까 앉아 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죽은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탈진하면 데리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혼자 몸도 죽는데 탈진한 거 이 사람 놔두면 죽는 걸 알면서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료들은 떠나고, 근데 이 사람 거기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미국 사람이 내려오다가 딱 그 보니까 그 사람이 대두tum 죽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어. 그 영하 30도 넘는 그게 옷을 이렇게 벗고 있는 겁니다. 옷을.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이러나 하고 하지. 옷을 입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고산소증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아래에다가 구조 요청을 청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올라가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서 다른 그 도로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쉘파들이죠. 그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바로 앞인데, 한 100몇십 미터 앞인데 목숨을 걸고 그까지 왔는데 그걸 등정을 하지 않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 보니까 그 체력을 아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거기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 게이트봉에 뭐 스키를 타고 내려온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깨닫게 된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죽어가던 사람, 링컨 홀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 거기서 자기 눈앞에 착시가 일어나더라. 할루시에이션을 하죠. 딜루전이 일어나고, 어떤 게 일어나고, 보트, 여름에 보트가 대양 가운데 떠 있고 자기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더운데 빨리 옷 벗으라고. 더운데 빨리 옷 벗으라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공격이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산을 오르게 또 올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것이 누구겠습니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무 가운데 인생을 던져버리는 사람들, 절대 진리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 허무한데, 그런데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도전할 것이 없어요. 뭐를 찾지 못해서요. 정말 죽어도 좋은 가치를 찾지 못한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어둠의 목소리, 그것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밑에 죽어있던 그 무지개 계곡을 만든 그 사람들, 누가 그 만들었습니까? 허무, 죽어도 좋은 이 인생의 뜻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도록 만든 어둠의 존재가 그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이런 현장에 자기는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냥 있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그게 구합니다. 오직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 어떤 상황에도 오직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산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 뜻도 없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
이제 일단 발걸음 시작 그때부터는 나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올갔던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달라진 것도 없고 자기가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올리브 동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위대한 산에 도전하는데 뭐가 나의 뜻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도록 하냐. 하나님의 뜻이 내 목숨을 걸어도 좋은 인생 전부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그 계획 전부가 되도록 그 하나님 뜻에 연합되도록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산에서 기도하신대.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는 기도를 하죠. 금식 기도하면서. 오직 뭐를 구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냥 산에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자기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출세도 아니고 자기 영광도 아니고 오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과 내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기간이 바로 그 호렙산에서 기도해요. 호렙산. 여러분 가장 높은 산에서 그런 기도, 40일 기도, 호렙산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여러분 그 호렙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바로 그 기도의 가장 높은 산이 바로 호렙산에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높은 산의 그 기도가 무엇인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 연합되도록 하는 그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죽어도 좋은 에베레스트 산 오르다 허무하게 죽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건 개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경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죽고자 하는 사람 죽게 하시도 않아요. 이 세상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직접 지키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그러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려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무리 위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사명자가 돼서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한 것이 있죠. 이게 제자들은 또 가르친 것이 뭐냐면 1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기도하고 못했으면 그걸 됐어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가서 똑같은 걸 또 기도하십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왜 똑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시냐. 1시간 기도하고 가서 또 1시간을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로 와서 똑같은 말씀을 또 가서 또 1시간을 기도하셨어요. 3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3시간 기도하시고는 이제 됐다 하고 이제 그만 가자. 3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기도. 이 1시간 기도하면은 악한 것부터 공격에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시간을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기도. 2시간 기도. 깨어서 기도. 그러나 3시간 기도를 하면 이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아침에 새벽에 2시간 또 저녁에 1시간 같이 이렇게 실천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2시간 아침에 우리 자신을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성전 성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녁 되면 또 자기 자신을 또 각을 뜨듯이 양을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또 성전에 이 두 번 이것이 같이 연결돼 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또 중보기도 자원하는 사람들은 같이 중보기도를 하는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자기 자실 테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만은 이런 정말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온전히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 이게 그대로 안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네 할 일을 속히하라. 그 말씀을 하고 뜨거울 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으로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는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평강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 할 일을 속히 하라는 게 이걸 회개를 하지 않고 지 생각으로 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지 뜻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 뜻은 회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긍휼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긍정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걸 부정으로 받아버리는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뭐든지 받으면은 그걸 사랑으로 받거나 은혜로 받거나 긍정으로 받지 않고 부정으로 그리고 망할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절대 너는 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40년간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죽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네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없애니까 얼마나 그냥 작아집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보다 더 못난 이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가 없어야 된다. 철저히 무너져야 된다. 이전에 나를 무장하고 있던 거 다 무너뜨려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주장하는 자리, 그런 자리 들어가.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화려하게 하나님을 미사역으로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 잘한다고 하나님 설득되실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연합하는 자리예요. 그 지성소안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이 나를 전부 소유하는 자리, 말씀이 나에게 그저 녹아 들어와서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내가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말씀만이 나를 소유하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시간이 1시간 기도 겨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시간 기도 같으면 이제 옆에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기도를 도와주기도 하고 3시간 기도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교회에 좀 뛰어나신 분 있죠.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막 벌떼가 윙윙거리듯이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자기한테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로소 영적인 어떤 영역에 들어가서 물론 뭐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외 것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따라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는 거, 이 1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 철저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제 긍정,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절대 긍정이십니다. 절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그분은 절대 소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린 세상에 너무나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고 생각도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죽이는 생각, 남도 죽이는 생각, 말 자체도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말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험해진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은 이분이 피와 살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전부 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긍정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 우리 목숨을 걸어도 좋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아무리 힘으로 이 진리에 붙들게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없어지고 이 주님이 나 자신이 모든 게 되도록 녹아들어져서 하나 되는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일들을 담담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오만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십자가로 넉넉히 이기고 아름답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한 분 한 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갓난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오직 주님의 진리만은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관해 주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오직 우리를 한 분 한 분 세상에 지으신 하나님 뜻이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오게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그 사랑, 절대적인 긍휼, 절대적인 그 은혜, 아버지 절대적인 평강, 그리고 절대적인 그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기쁨으로 그에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피렌지로 작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57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멜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과 겪을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지알렘이 있을 것인데 이 지알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 뜻이 온 세상에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 지알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여기에 불태우는 것 전혀 유감이 없고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제가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예수전도회 김종원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같이 교제에 오신 목사님이고 또 우리가 선교해 오던 그 목사님입니다. 우리 같이 620장 같이 일어나셔서 가수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때도 함께 계시는 이미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이 안에 어렵더라도 내 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이를 믿노라. 이미는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 마지막을 승리하고 대미를 장수하게 할 수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의 원수와의 전투에 중요한지 아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기도의 비밀한 것들을 또 한 부분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제알렘을 위해서 또 온 세상에 그 제알렘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데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산화되기를 원합니다. 재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성령에 감동하였는데 더 깊이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이 기도의 비밀을 붙들고 또 기도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영광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